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매우 악했습니다. 요담 아버지 요담뿐 아니라 사실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대략 다 좋았습니다. 악한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아하스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이 남유다에 끌어들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몰록 신 숭배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당시에 몰록 신을 숭배하는 방법,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사람을 제물로 숭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하스 왕은 참 악한 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치셨어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했습니다. 남유다가 아주 위기에 달렸는데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깨달으라고 말씀을 줬거든요. 역대하 보면. 그런데 이 아하스는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국제정치가 비정한데 그냥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 대가로 아수르가 유다를 지켜줍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하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몰록신을 섬기게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아수르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주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국군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섬기던 신이 바로 몰록신이에요. 아하스가 왕이 되고 보니까 아수르가 잘 나가잖아요. 닮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잘 살겠지, 강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몰록신을 섬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거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까지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의 길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들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고 좋아 보이는 길 끝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아수르 강국이었거든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국이 바벨론 망했습니다. 그 다음 강국 페르시아 망했습니다. 그 다음 강국이 바로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 망했습니다. 로마 망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다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고 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요, 유다 왕을 소개할 때 항상 어머니를 소개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 14장 2절을 보면은 아마샤 왕이 소개할 때인데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마샤 왕을 소개하는데 그 어머니 요앗단을 소개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아하스 왕을 소개하는데 그의 어머니에 대한 말이 한 절도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아하스 왕이 이렇게 타락되고 잘못된 삶을 산 데는 그 어머니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는 어머니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 안 들어줬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기도를 안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개라고 상처를 줬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자녀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혼과 삶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학교를 우리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음 세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